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진짜 잘 몰랐는데요. 조금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어버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이 삶을 좀 살아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땅에 부모님들 중에 존경스럽지 않은 분이 없다. 그냥 옛날에는 어버이날이니까 카네이션도 만들고 저도 이제 나름 부모님께 이렇게 했는데요. 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날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존경스럽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가 한 분도 안 계시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것, 그것은 단연코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 오늘만큼은 정말로 축복받고 박수받아 마땅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주는 거 말고요, 부모로서 삶을 살아왔던 나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좀 이 때가 되면은 저는 우리의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진심을 담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이지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부모님이시라면 스스로에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관계가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들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게 좀 막연한 질문이죠. 근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탁 던지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내가 살면서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 중에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는 거 하나 생각해 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한 20년 전에 가수 G.O.D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그룹이었는데요, 아이돌 그룹이었죠. 근데 아이돌스럽지 않은 노래를 하나 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님께라는 노래예요. 근데 그 가사 중에 뭐가 나오냐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가사가 나오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성도님들? 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걸 계속 그 노래를 그 안에 가사말로 부르거든요. 네,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아시죠? 네. 본인도 좋아하시면서 자녀에게 짜장면을 더 먹이고 싶어서 미안해 할까봐, 못 먹을까봐 나는 짜장면 싫어,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셨다라는 거죠. 당연히 근데 지금 시대랑 좀 안 맞습니다. 지금 그 노래 틀고 아이들한테 들려주면 우리 엄마 잘 드시던데. 왜냐면 지금은 짜장면쯤은 뭐 그냥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족하잖아요. 네. 제가 설교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목사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목사님 이거에 대한 예화가 있으시대요. 네. 어렸을 때 진짜로 엄마가 짜장면 싫다고 하시면서 시켜주고 나갔다 오셨는데, 그래서 진짜 엄마가 짜장면 우리 주려고 했나 보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물어봤대요. 엄마 식사하셨어요? 했는데 어머니 몸에서 갈비 냄새가 나셨다고. 짜장면 싫다고 시켜주시고 친구들이랑 갈비 드시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요즘이랑 좀 안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사 안에 이제 어떤 게 담겨 있는지 우리가 잘 알죠.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해 희생하는 사랑을 해주셨던 게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삶은 풍족해졌지만 그런 게 다 있죠.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나한테 어떻게 해줄 때 내가 자녀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시나요? 그 코드가 있거든요. 예. 예. 나는 내 자녀가 이렇게 해줄 때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느꼈다. 이런 게 다들 있으시죠? 요즘에는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현금이 최고라고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받고 싶은 게 실제로 진짜 마음속으로 받고 싶으신 게 뭘까? 제가 좀 헤아려 보려고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아무래도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무탈하게 건강하게 그들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 이게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좀 진짜 내가 자녀들한테 받고 싶은, 보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아침마다 아침 프로그램을 보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이제 막 토크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도 현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제 선물 조그만 거 하나랑 봉투 하나 해서 이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본인이 몸에 건강에 뭐 좀 아픔이 있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사실은 내 자녀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아픈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 안에 그런 장면이 사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중에 어떤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딸이 병이 들렸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제발 좀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장면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고쳐주러 가시는 그 길에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사건이 이 사이에 딱 끼는 거예요.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아이를 고치러 가다가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고 낫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시끌시끌하고 예수님이 한참 그 여인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 무리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그 여인의 사회적 지위를 올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를 한참 하시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이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가 아파가지고, 예? 그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한테 와서 자기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요청했던 그 야이로가 사실은 어떤 기대와 희망의 어떤 빛을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야이로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순간에 어두워졌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얼굴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0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죽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집에 이제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아이 때문에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아마 이 아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통곡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잔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누이 그 방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오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두 부모 이렇게 5명만 그 방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딱 4글자로 표현이 되는데 뭐냐면 달리다굼 하시면서 이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죽었던 아이가 마치 정말 잠에서 깨어난 듯이
이렇게 죽음을 털고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사랑했던 딸이 죽어가지고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부모가 딸이 살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었던 딸이 살면 부모의 반응은 뭐여야 될까요? 막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막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었던 딸이 살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시면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죽었던 딸이 살았는데 부모의 반응은 뭐였냐면 놀라워하고 있어요. 놀라워요. 여러분 이 야이로와 그 아내, 이 딸의 부모님이 딸이 살았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놀라워하고 있을까요? 그건요, 이 집에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사람들과 함께 비웃진 않았지만 두 부모도 딸이 살 거라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딸이 살아났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놀라움이 먼저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는 부모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56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앞서 이 집에 오는 길에 있었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았던 사건과 또 방금 이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가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부모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신 이유가 뭘까요? 딸이 살았어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내 딸이 살았다고 동네방네 이야기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었던 딸이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딸을 살리는 그 현장에 그 방에 왜 이 5명만 데리고 들어가셨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5명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5명 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5명한테만 허락하셨고 그것을 본 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방금 우리가 본 사건, 이 딸아이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날 일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너희들의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앞서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이 3명의 제자만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그 부모들한테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다. 인간의 말로 우리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앞서서 이렇게 오해하거나 왜곡되게 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뭘 알 수 있냐면요. 십자가 사건이 언제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맞는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보면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얻는 의로움에 대한 정당성을 줄 뿐이지 사실은 십자가 사건과 관계없이 구원과 죽음에서의 건짐은 십자가 사건과 관계없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예수님한테 이미 있다라는 말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부활하시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권한과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아이를 살리러 이 집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 인간들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세상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늘 이 집에 와가지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비웃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반응은 비웃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긴가민가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절대로 막연할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있던가 없던가. 믿음은 정말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믿으면 믿는 거고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쭉 읽으면서 제 눈에 가장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포인트들이 많이 있지만 제 눈에 들어왔던 특이한 점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아이가 잠에서 깨듯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일어난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요,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 흐름에서 먹을 것 주라는 말 예수님 하신 거 굳이 거기다 써놓지 않아도 된다고요. 근데 중간에 그 먹을 것 주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는 이유, 왜 들어가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오늘 8장, 누가복음 8장 말씀 다음 장인 9장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먹을 것은 실제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 맞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먹을 것이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생명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생명.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영이요, 생명의 숨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굳이 설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구별된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듣지 않으면요, 있는 생명이 당연한 줄 안다고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만 예수님의 공로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를 표현하셨죠.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도 하시고 양의 문이라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길과 진리 여러 가지 설명하셨지만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를 표현하시면서 나를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지금도 우리는요, 주님의 성찬을 중요한 절기 때마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들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해석되는 게 바람직하다. 단지 음식 먹을 것을 주라라고 우리들이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에는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말씀 때도 그렇고요, 여기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자 먹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생명을 나눠주시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나눠주냐, 그거를 나눠주는 역할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너희가 가서 나눠줘라, 먹을 걸 줘라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요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불신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고 예수님 축사하시고 나서 결국에 누가 그거 나눠줘요? 제가 지금 어려운 말씀 드린 거 아니죠? 여러분, 누가 보리떡 나눠주고 누가 물고기 나눠주죠? 예수님이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뗄 때 불어났어요. 제자들이 그 고기 바를 때, 가시 바를 때 그때 이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요. 예수님 처음에 하신 말씀대로 됐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예수님께서 이 역할에 제자들과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그러세요. 항상.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통해 주시냐?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여러분,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아이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역할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여러분,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부모님의 엄청난 희생이 동반이 되죠. 그죠? 제가 앞서서 모든 부모님들이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아이를 대충 키워서 알아서 자라는 거 없어요. 아이가 나는 너무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할지라도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만큼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고아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때 부모의 희생이 당연히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아이의 성장이.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이렇게 나누는 희생을 하실 때 기꺼이 하시잖아요. 사실 내가 주고 싶지 않은데 뺏기듯이 내가 희생당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모습의 부모와 자녀라고 할 때 나는 주기 싫은데 내 아들 딸한테 뺏기고 있다고 이렇게 억울해 하시면서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 계시냐는 말이죠. 내 생명이 빠져나가는데 기꺼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그런가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녀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내가 아니에요. 아무리 자녀라고 하더라도요, 내 것을 뺏긴다는 것, 내 것을 희생하면서 준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를요 잘하는 사람은 애초에 없어요. 아, 내가 부모로서 부족한 거 아니야? 나는 참 저 이에 비하면 나는 너무 못한 거 아니야? 아니요. 누구도요 자기를 기준으로 잘했네 못했네, 아니면 누군가를 기준으로 잘했네 못했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애초에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보란듯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어머니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도 감사합니다. 보란듯이 그 일들을 다 하셔서 이렇게 사셨다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가타부타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절대 그럴 자격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 혹여라도 부모로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실 때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조금 어려우시고 불편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아이만 희생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덧없이 지나간 세월 때문에 내 지금 찬 나이나 이런 세월이 약간 서글픈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아니면 이거 말고도요 부모로서 어떤 마음에 스산하거나 안 좋은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 들은 바, 실제 부모라는 게 그런 거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냥 먹을 거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정말 힘들었던 게 맞고, 또 그렇게 세월을 지나왔지만, 그래서 나는 나이가 찼고 아이가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지만 내가 서글픈 게 맞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모습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글퍼하시거나 후회하시거나 할 자격이 없으세요. 하나님한테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 네.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마포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는요 항상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이때쯤이면 내 마음을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아요? 얘가 철이 언제 들까? 들면 내 마음을 알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그냥 내려놓으세요. 자식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버이날 때 아니면 내 생일 가까이 됐을 때만 되면은 그 뭔가 막 꽁냥꽁냥 준비해가지고 막 되도 않는 뭐 여러 가지 것들 해가지고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같은 거를 막 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 얼마나 이쁘세요. 그거 보실 때 그거 잘 받으시되 내 마음 헤아리지도 못하는 이 아이한테 뭘 기대하시면서 받으려고 거기서 위로를 찾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실제로 나누어 주신 이 우리를 너무나 잘 헤아리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나누어 주는 덧없이 지나간 세월이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 맞는 거였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후회다, 서글픔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귀한 역할을 주님의 편에 서서 계속해서 잘 감당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아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불신이나 비웃음이 아니라 믿기만 하는 마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